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방금같이 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결부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잠언에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경험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등장하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며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는 육신적인 지혜이고 학식과 지식의 지혜요, 경험과 연구 등의 합리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지혜를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생명을 얻는 일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이어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에게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만 줬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와 사람에게 주어진 철학이요 지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20절에는 지혜의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영혼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로 이 지혜의 외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지혜의 외침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봤습니다. 이분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과학의 마지막은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쪼개보니까 원자가 나왔습니다. 물질을 쪼개보니까 원자가 나왔고, 또 원자를 끄집어내서 쪼개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이 만들어지고 세계가 만들어지니 결국 과학의 마지막은 영성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학자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비 한 방울 속에서도,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한 조각 속에서도,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어 있고 지혜자의 외침이 그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이 지혜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양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경종해 줍니다. 인간의 도덕 생활은 이 양심의 반응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다른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생활에 마치 자석의 양극이 남과 북을 가리켜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 마음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없는 정결한 마음은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기능만 어느 정도 남아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인간 도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지혜의 소리가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타난 지혜는 여러 가지로 역사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의를 보여주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셨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는 지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친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약속하는 지혜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으므로 믿을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TV만 틀어도, 스마트폰 틀어도, 광고를 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다음에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광장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파된 복음은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소리는 21절에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외침은 이처럼 쉬지 않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쉴 새 없이 전파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거만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함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이 없이는 결코 지혜를 얻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돌이키는 자, 곧 회개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신다는 약속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지혜의 말씀의 결론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지혜자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생애, 평안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의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할 것은 주일날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책망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통곡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